내 눈과 손은 무상가입니다. 저는 양가 모두 3대째 믿는 집안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약사로서 사람만 좋고 거절을 못하시는 아버지로 인해 저희 가족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상처와 연민으로 아버지와는 반대 성향인 남편을 만나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지만 남편은 자기 기준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혈기와 분노를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을 교양 있게 살인하고 온몸으로 나가라고 노하며 표정으로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내면의 동기를 보신 하나님은 남편을 7년째 가출하게 하심으로 저를 심판하셨습니다. 사실 저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남편이 없으니 육체적, 정신적으로는 편해진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의 구애 없이 마음대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멋진 남자 배우의 표정과 목소리, 잘 다듬어진 몸매에 대리연애의 감정을 느끼곤 했습니다. 저런 사람과 애틋하고 포근한 감정을 교류하며 연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 제가 좋아하는 남자 배우를 보는 눈은 빼어내버리고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돌리는 오른손은 찍어내버리라고 하시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저는 지옥에 가지 않고자 제 눈과 손을 수없이 뽑고 찍어야 했을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며 여건만 된다면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잘 메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인 깨끗한 호적을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일과 후 쉰다는 핑계로 TV와 인터넷 동영상을 1시간 이상 시청하지 않겠습니다. 괴로움과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교회 공동체에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편 7년째 가출하는 사건으로 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면서 그러자 이제 육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해져서 네, 이렇게 남자 배우에 대한 연애 감정을 또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찍어내겠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좀 기억함으로써 스스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요. 그 마태복음 5장 20절 화면도 나오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게 21절부터 48절까지 나오거든요. 6가지 예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절, 22절 말씀 보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여기서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첫 번째는요, 살인에 대한 해석입니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모세를 통하여서 6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살인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듯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살인이 실제로 내가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죄는 난 안 졌다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은 골빈놈이라는 뜻입니다. 골빈놈.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골빈놈, 미련한 놈, 이렇게 골빈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22절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요것도 바로 살인의
해당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자, 형제를 욕하는 자, 또 나의 어떤 이런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도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부주의한 언어 생활, 비웃음, 분노가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한 영혼과 한 인격이 죽는다면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지옥불이라는 게 역대하 28장 3절에 이 흰놈의 아들, 이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는 게 여기서 지옥불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3절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자녀들을 불사른 곳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 골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옥불이라는 게 같은 의미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식을 제물로 바친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의미로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지옥의 불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지만, 자식에 대하여서도, 자식을 우상으로 삼는 것도 이렇게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식을 애지중지하거나 달달 볶는 것이야말로 이것도 지옥 중에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교양과 체면 때문에 누르고 있다가도 만만한 사람을 대할 때 터져나오는 분노가 있습니까? 분노가 살인이고 지체를 욕하는 것이 살인보다 더한 죄라는 것이 인정되시나요? 또 습관적으로 뱉는 욕설과 무시하는 말로 배우자와 자녀와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형제나 자녀를 정죄하거나 열등감을 자극해서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23절 24절 보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예물 드리는 것보다 이전에 형제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을 마치 보면 가인과 아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인도 예물을 드리고 아벨도 예물을 드렸지만 가인의 마음에는 아벨을 이미 살인하였기 때문에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일주일 가량이 소모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단의 제물을 올리지 않고 돌아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만큼 화해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거,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예배의 행위보다 먼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요새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한 가지 더 글로리라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목사님 딸이 학교폭력 가해자였거든요. 근데 그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서는 자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합당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걸 외면한 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화해의 유통기한은요 하루입니다. 하루. 이 하루를 넘어가 버리면요
점점 더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보면 물론 불편하긴 하죠.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용서하지 않는 게 바로 마귀가 틈새 시장을 노리게 되어지는 것을 자처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설교 시간에 저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25절, 26절 보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계속 살인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누군가를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지 않는 것조차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25절에 급히 화해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반드시 오늘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화해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재판관이 옥리에게도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게 그 당시 문자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해석하면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화해하지 않잖아요. 옥에 갇힙니다. 어떤 옥에 갇힐까요? 자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그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원망과 후회와 절망의 옥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혀서 폐쇄적이 되고 점점 더 사람이 미워지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상처를 주고받으며 더 무서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25, 2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급히 남김없이 해결해야 할 오해와 갈등이 있습니까? 자존심과 변명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원망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7절, 28절을 보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 두 번째는요, 10계명의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세요. 근데 이 간음이라는 게 10계명 10번째 계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이웃의 아내를 또 이렇게 넘보는 것도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이 27, 28절은요, 이 자연적인 성적 끌림 자체를 예수님이 금지하신 게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욕망을 지적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간음은요, 결혼한 여자, 타인의 아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의 아내를 간음할 목적으로 기회를 엿보는 것은 이미 간음의 죄를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성경은요,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는 다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남의 아내도 포함이 되겠지만 혼전순결에 대한 부분,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회개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불륜관계, 포르노 사이트, 채팅 등 실제적인 간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혼을 해도 이런 일이 있지만 결혼 전에도 요새 청년들 보면요, 너무 이 성적인 부분들이 쉬워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너무 남자와 여자를 만남으로 성적인 쾌락을 또 채우는 것도 당연히 죄라고 할 수가 있죠. 29절 30절에 보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과 눈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정말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보고 뭐 잘라내라 라는 의미보다는 귀중한 것을 잃더라도 실족하게 되는 일을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을 피하는 게 얼마나 철저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눈은 피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은 음욕의 주로 경로이고 손은 간음의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차없이 아예 그 죄를 지을 만한 그 시작부터 우리가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정말 이게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뭐 어느 예전에 목사님은 자신의 이런 뭐 성기를 이렇게 도려낸 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근데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참 귀한 일이겠지만 그거보다는 애초에 죄의 유혹에 노출될 만한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처럼 아예 내가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그것을 피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다윗도 그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언약궤와 군대가 동행하는 중요한 싸움이었는데 한가하게 궁에 머물다가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여러분 내 시간과 내 시간을 또 내 몸을 주님을 위해 쓰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뭐 죄에 무너졌다라는 연락을 자주 받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것 때문에 은혜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죄의 유혹은요, 내가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암몬 전쟁하러 가야죠. 전쟁하러 안 가니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예배에 안 오고 또 구역 모임에 안 가면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1절에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이 죄를 덮기 위하여서 다윗이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우리야 보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아내랑 시간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 우리야의 대답이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해서요, 이렇게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가 가서 싸울 만큼 중요한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이 얘기가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못 알아듣죠. 다윗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우리야의 충성심과 이 말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우리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오른 눈 빼고 오른손을 찍는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 집에 가지 않는 이런 우리야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밧세바라고 안 나오고 우리야의 아내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에 우리야의 이름이 올라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마음의 음욕이 간음으로 가지 않도록 빼어버리고 찍어내야 할 환경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음란에 대한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31절 32절 보면요.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 이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신명기 24장 1절을 기준으로 유대인들은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주셨던 것은 뭐냐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라는 것도 그게 있어야 이 여자가, 그 당시는요 여러분, 이혼하면 그냥 남자가 여자 버리면 여자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여자가 죽지 않게끔 하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을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 중에도요 2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는요 쉽게 말하면 보수예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보수적인 그 자들은 이렇게 간음만 행하지 않으면 이혼은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힐렐은 좀 자유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힐렐 학파는 이걸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마음에 더 예쁜 여자가 생기면 이혼해도 되고 여자가 결혼한 아내가 음식을 태우면 이혼해도 된다. 막 그렇게 유대인들이 해석했던 것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이혼은 이렇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서도 정말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미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했습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자녀들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중에요 이 이후에 마태복음의 뒤에 가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금지하신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은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나요? 내가 저지른 불륜이 드러났습니까? 배신감과 수치로 고통스러워도 가정을 지키려는 결정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까? 아까 묵상 간증에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인 깨끗한 호적을 물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잘 믿음으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